반갑습니다. 6월 18일 금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재물, 특히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래, 너는 평생에 돈을 많이 모았느냐?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형제 하나를 죄를 사하고 구원시키는데 너 돈 다 지불할 수 있겠느냐? 한 형제의 생명을 구원시키는데 그 엄청난 속전, 많은 돈, 그것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생에 벌어놓은 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한 생명조차도 속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에게는 어떤 것을 해도 될 수 없는 이 구원의 길,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상실된 타락한 자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마음문조차도 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유다이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울이 어떻게 해서 엎드려졌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찾아가셔서 그의 심령을 뒤엎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조차도 행할 수 없는 오늘 이 지경에 와서 복음적인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그분의 죄 없으신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이 속전이 되었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될 수 없는 속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의 비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몇 년을 빌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빚이 금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한 산 몇 조 원이 되는 돈인데 한 개인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어떤 역경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원망불평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돈을 가지고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될 수 없는 속전을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희망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나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참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집 나간 탕자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죄인의 한 모습으로 여겨달라고 갔습니다마는 아버지는 웬걸 모욕을 시키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소중한 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유리방황하는 길 잃은 존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우리를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짱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를 꼭 붙잡읍시다. 우리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 중에도 예수 믿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게 할 것인가, 건강할 것인가도 문제지만은 제일 중요한 근원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 역사심을 따라서 참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무능합니다마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주께서 주신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주저없이 계속적으로 나아가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피에 대한 찬양과 감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를 속량하신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한쪽에는 찬양에 한쪽에는 기도에 찬양과 기도가 있는다면 어떤 사탄의 대적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축하신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길에 대해서 주저없이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당도할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